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다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다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오죽하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이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이 앉아서 크리소스톰도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갑자기 말씀에 열정적인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크리소스톰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온 유럽에 다 퍼진 거예요. 전 교회에. 크리소스톰이 일어나서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그때 교부들, 그 후에 목사들이 다 일어나서 그때부터 여지껏 목사들이 앉아서 설교하다가 다 일어나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 앉았다. 그래서 지금 나 혼자 서 있고 여러분은 편안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발 졸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들고 섰던 크리소스톰의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담을 한번 해봤어요. 하도 지금 마음들이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시대를 이끌고 그 시대에 관심을 갖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 단어를 떠올리면은 그 시대가 생각나고 그 인물이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 하면 6.25를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6.25 하면 6월 25일은 1년 달력 가운데 언제나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그런 정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6.25 하면 전쟁을 떠올리고 폐허, 가난, 고통을 떠올리죠. 그런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IMF는 원래 국제구제금융이에요. 어려운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찾아가서 경제적인 원조를 해가지고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IMF라고 하면은 뭘 떠올려요? 외환위기, 국가부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그 시절 지내면서 어려움 다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징 언어가 있는 거예요. 엑스플로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이 세계적으로 엑스포라고 하는 걸 또 많이 하니까 그런 단어가 너무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엑스플로 74, 이 여의도에서 이 100만이 넘는 이 매머드 집회를 한 다음에 우리 한국이 대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스플로 74 그러면 막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가슴이 뛰지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은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 하는 그런 단어로 어쩌면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984년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4년도면은 제가 청년에 접어들 때인데, 뭐 그때는 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으셔요? 근데 그때 굉장히 저희 집이 어려웠던가 봐요. 저는 뭐 잘 모르죠. 원래 저는 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저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했고, 결혼한 다음에는 제 아내가 저를 위해 고생하고 헌신했지, 저는 언제나 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고 지금도 그러고 사니까 별로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1984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몇 주 동안 이 몇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깊은 생각도 해보고, 또 내 삶이 어떤가, 중요한 건 삶이니까 내가 이런 단어 속에서 내 삶을 나 자신에게 어떻게 비추고 내 삶을 어떻게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동행. 저 이런 설교 처음 해요. 제가 지금 설교한 지가 30몇 년 됐는데 이런 설교를 처음 합니다. 몇 주 동안은. 원래는 본문을 읽고 본문의 의도대로 그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늘 전달하기 위해 힘쓰는데, 지금은 좀 이런 단어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피려고 하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는 것을 동행이라 그래요. 다 아는 말이죠. 혹은 사람한테도 동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길을 가거나 함께 오는 사람을 나의 동행이다. 여러분, 요즘 누가 여러분의 동행이 되십니까? 그 동행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분들과 동행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 부정적인 일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나누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을, 나만 모르는 내 삶의 모습을 이미 결정하고 있다. 오늘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랬어요. 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목표였어요. 지금도 모든 성도들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돼.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온통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난 인물이냐. 벗어났는데 벗어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불편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보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창세기 5장이에요.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가? 에녹이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동행했다고 할 때 대표적인 인물은 에녹이죠.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라 그랬죠? 길을 같이 가거나 오는 것,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좀 더 성경을 진행하면 창세기 6장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노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어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대 잇기를 통해서 내 가정, 내 가족, 내 가문,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 기록한 분량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요셉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요셉은 극한 고통 속에서 혹은 거절할 수 없는,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조건이 좋아야 동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뭐 좀 특별하고 대단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 아니에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에서 승리한 요셉에게 눈앞에 다가온 결과는 어두운 지하 감옥이었지만 요셉은 지금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축복의 아이콘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길을 가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도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이 결정돼요. 말 함부로 하고 못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하고 같이 가면서 못된 말, 못된 일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풀린다, 잘 된다, 좋다, 순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셉의 형통했다는 그 표현은 언제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 갇힐 때 그런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한 조건은 우리가 뭐 부하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자식이 잘 된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복받았다고 말하고 형통하다고 말하는데 진짜 복, 진짜 형통은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훌륭했던 모세는 결국 자기 힘으로 무너져서 미디안 광야에 던져집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세 등분으로 나눠요. 세 부분으로. 첫 번째 40년은 한 나라의 왕과 지도자와 장군으로서 민족을 이끌 만한 소양을 갖추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40년이었어요. 마지막 40년은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손에 붙드셔서 멋지게 민족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던져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역사적 사명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양하고 망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행하시겠다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룬 역사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가능했던 얘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역사에 비견할 자가
거의 없을 만큼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복 전쟁과 영토 분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 기억할 때 여러분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졌고 노아는 다 죽어도 홀로 살아남게 되었고 요셉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세계 초강대국 누구도 상대하지 못할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에 해방시켜주는 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고백했는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잘 나가고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 다윗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숨어 지내야 하고 못 먹어야 하고 미친 척해야 하고 다른 나라로 피신도 해야 하고 그의 일생에 좋은 날도 있었지만 굳은 날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형편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자조적인 한탄이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뭐가 좀 좋아져야, 나아져야, 잘 돼야, 누구 말대로 술술 풀려야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다 형통한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나라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다윗을 흠모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 이 단어를 떠올립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이 전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놓치면 인생 끝나요.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한 말씀 놓치고 살잖아요. 성도로서 비참한 거예요. 별일이 있어도 강단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이웃과 동행해야 돼요. 사람들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얼른 드러날 때 코로나, 또 경제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부모라든가 부부라든가, 문제 없는 사람 없으니까 다 그런 것들이 문제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고립주의, 우리 인간의 심상을 지배하는 고독이 정말로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고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고독이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나를 눌러버리면은 그것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예외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다 누구나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또 기질적으로 좀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를 지탱해온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책을 읽는 것이고 하나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고독감이 나를 덮을 때가 있어요. 이거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뭐 작품이 나오기는 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다 천재적인 예술가, 무슨 음악가, 미술가, 그리고 또 작가, 요즘 뭐 활동하고 있는 많은 그런 예술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독함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발한 작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렇게 등장한 천재들이 다 삶이 다 불행했어요. 개인적인 삶은 다 불행한 거예요. 지금부터 600년 전에 기독교 강요를 써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교도보를 마련했던 켈빈 목사님은 개인적인 삶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켈빈처럼 살라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유복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고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 자신도 극심한 고독감에 살고 소외되어 삽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주변을 돌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함께 살아야 돼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무슨 내가 자연하고 하나 돼가지고 자연인이나 됐다고 뭐 그분들을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산속에 바닷속은 아니지 바닷가에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이해가 나 막 어떨 때 웃는 게 왜 그렇게 혼자 살기 좋아서 혼자 사는 사람이 사람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하나? 그러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고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아끼던 건데 특별하게 주는 거다고. 저 혼자 먹지 왜 줘?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개인을 둘러싼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요. 가족이죠.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서 확대된 사회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친구, 학교, 회사, 단체 이런 관계 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속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집단 속에서 태어나 집단 속에서 성장하고 집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람이 함께 섞여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서로 다르지요. 가난과 부함이 다르기도 하고 강건과 연약함이 다르기도 하고 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웃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안 돼요. TV 프로에 맨 혼자 사는 것, 개하고 고양이하고 섞어 사는 것, 사람하고 안 살고 맨 개하고, 나는 개가 막 나는 그냥 그래 아직은. 근데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한 적 있다. 우리도 언젠가 한 마리 키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치란 말이에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산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고립된 공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로마서를 다 15장까지 마치고 16장을 기록하면서 16장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해요. 거기에는 도움을 주고 좋은 인물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주었던 나쁜 인물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로마서 16장에는 어떤 인물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하고 동행합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에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길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웃과 함께 해라. 이웃과 동행해라. 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물론 믿음으로 살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인간적인 예의와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한 정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인간적인 예의와 도덕과 윤리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살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살면서 교회 문만 벗어나면은 완전히 자연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비극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축복인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필연적으로 이웃과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과 어떻게 동행하였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같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함부로 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하는 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 냉정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모두 나와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게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임금이나 입는 옷을 입은 게 문제입니까? 임금이나 먹을 법한 밥상을 놓고 밥을 먹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임금이나 입을 옷을 입고 임금이나 먹을 음식을 먹으면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정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든지
어떤 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할 자로 그분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고립되고 또 서로를 위험하게 여깁니다. 계단을 갈 때도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앞 사람과 거리를 내 스스로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리고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따라오나 간격을 유지. 사람이 지나오면 이렇게 돌아가요. 다 우리가 다 위험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런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행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람과의 동행에 영향을 주었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고립주의가 난무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멋지게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